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특권은 반드시 책임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특권은 굉장한 복이고 또 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죠. 그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정말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함 받은 자로서 져야 되는 책임을 등한시했습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져야 되는 책임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저희 에게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아이들보다도 저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 자식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겠죠. 그러나 제 아이들은 제 자식으로서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저희가 혼이 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다른 집 아이들은 책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혼이 나질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특권을 주신 것이죠. 복을 주신 것이시죠. 그러나 이 복, 특권 너머에는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는 이 독특한 사명과 독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됨의 축복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됨의 사명, 자녀됨의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자,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올리신 모든 족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신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출애굽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순수하게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후손들만 나온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출애굽할 때 그들도 함께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수많은 잡족들로 섞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게 해주는 것은 출애굽에 동참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의 기준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하는데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아마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놓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무슨 의도이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비천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2절을 보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천지를 지신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말은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알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부부가 부부관계를 통해 서로를 알아간다라는 걸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이스라엘만을 알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결혼했다라는 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결혼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는 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제 아내를 선택하기 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들 아는 것하고 또 제 아내와 결혼해서 제 아내를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후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계명 주시고 또 성막 예배를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마치 이것은 결혼식 때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되고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남의 집 여자가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는 말은 할 수 있죠. 저 여자 바람핀데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바람피는 여자에 대해서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인이 바람피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죠.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별걸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심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기에 그에 합당한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됨의 축복과 특권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됨의 책임과 사명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 적나라하게 심판을 선언하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와서 심판을 선포하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을 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심판하실 리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모스에게 대항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 못할 질문을 통해 이 심판의 정당성을 말해줍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시겠느냐. 이 3절에서 6절까지에는 6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개의 질문을 던지는데 그 답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6개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모두 아니요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론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는 연속되는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이죠. 두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전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은 후에 만족한다라는 표시로 소리를 지르는데 잡은 짐승이 없이 어찌 소리를 지르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아니요입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모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질문들의 결론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자,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깊이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설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폭설이라든지, 폭우, 지진, 화산, 자연재해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재앙의 수준에 이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전염병 재앙이 또 빈번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는 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재앙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였던 내용들을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뇌물 받고 있었고 부패한 것에 대한 죄를 계속 아모스가 지적해 왔습니다. 사실 교회도 돈 때문에 난리입니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으면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는 많고 자리는 없으니 담임 목사 자리가 하나 생기면 수백 등의 지원서가 접수됩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를 뽑아줄 테니 은퇴하는 원로 목사님 퇴직금을 내라는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임명될 때 수천만 원씩 기부금을 뒷돈으로 받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두 번째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이었죠.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속해 있지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죄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하고 또 답을 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아모스 선지자가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사자로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아모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그것도 선지자가 아닌 뽕나무 치던 목자였던 아모스를 선택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보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선지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살고 있는 선지자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목자였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하고 그 비굴한 잡족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권리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됨에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됨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아모스의 설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이 땅에 임하는 재앙들은 점점 더 소멸되어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또 온전한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정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잘 감당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많은 음성들을 듣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저희들이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또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